오늘 저녁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붕짓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올라가서 개척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의 흥미진진한 정복 이야기는 사실 11장으로 끝이 났습니다. 11장 23절에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이 잠잠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추어 서고 우박이 물맷돌처럼 쏟아지고 말이에요. 수많은 전차가 들판을 내달리면서 사람들을 짓밟고 지나가고 하는 그 모든 소리들이 다 멈추었습니다. 칼에 맞아 사지가 찢긴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도, 전쟁 승리의 함성도 이제 다 과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구경은 불구경이라고. 그런데 불구경보다 더 신나는 구경거리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싸움 구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 이야기에 관해서는 듣거나 읽을 때에 관심이 가는 거죠. 그런데 이 흥미진진한 전쟁 이야기도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다음 이야기는 사실은 맥이 좀 빠집니다. 뿐만 아니라 12장부터의 내용은 읽기가 힘이 듭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한 31개의 도성의 이름이 처음부터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말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에게 발음하기 힘든 단어들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지리는 더 모르니까 관심이 없죠.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돌아가는 기업, 즉 각자 몫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꼭 문서, 땅 문서 같아요. 그냥 그 땅을 다 정복하고 각자 분량에 따라서 잘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끝내면 될 것을 이렇게 지리하게 써놨는지 마치 우리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호수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읽거나 들을 때에는 우리와 전혀 다른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흥미있어하는 전쟁 이야기보다 이 땅을 나누는 부분이 훨씬 긴장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그 다음 말이 궁금해서 기다리면서 침을 꿀떡 삼켰을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지리하고 힘든 이 부분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관심거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땅 문제하고 연결되니까 그런 거죠. 내 땅이 어디냐 이거죠. 내 땅이 어디까지냐는 거죠. 여호수아가 말하는 한마디에 내 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릴 때 아버지 농장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땅은 왜 이렇게 넓고
과일 나무는 왜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나무 밑에 있는 잡초들은 왜 그렇게 빨리 자라는지. 아무리 일꾼들이 일을 한다 하더라도 집안 식구라고 놀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학교를 갔다 오면 물을 대거나 나무 밑에 있는 잡초를 뽑아야 했습니다. 놀다가 그 일 다 못하면 저녁밥이 없죠. 어두워져도 그 일 다 마쳐야지만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농장 넓은 게 싫었어요. 불편거리밖에 안 돼요. 할머니는 도대체 뭐 하려고 땅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할까? 나도 동네 다른 아이들처럼 소 몰고 나가서 소등 타고 놀다가 저수지에 소랑같이 물놀이하고 어두워지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날마다 한 거죠. 그런데 할머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땅 이야기해요. 당신의 땅이 어디까지인지, 어디에 있는지. 이 골짜기는 원래 누구의 땅이었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해서 이 땅을 다 구입하게 됐단다. 여기는 골짜기잖니. 그래서 일단은 자두를 심어야 돼. 몇 년 자두 농사 지으면 땅이 좋아져. 그래서 흙을 가지고 와서 객토하면 훨씬 더 좋은 땅이 될 수 있어. 늘 땅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어린 귀에는 땅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잖아요. 어휴, 너무 많아. 누가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지만 여러분, 만약 철이 들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어떨까요? 얘야, 이 땅 전부 네 거 해라. 그때에 할머니, 땅이 너무 커요. 나 일이 싫어요. 땅 안 가질래요. 이렇게 말할 사람 과연 있을까요? 오히려 할머니 어디까지라고요? 여기까지? 아니 저기까지? 해가면서 경계를 확인하고 또 확인할 거예요. 왜? 내 땅이니까. 바로 여호수아의 뒷부분이 바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재미있고 관심이 많은 그런 분위기였죠.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에 가장 먼저 여호수아 앞에 나온 사람은 유다 지파의 대표 갈렙이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생각할 때에는 한 사람을 말하면 다른 한 사람은 그냥 따라오는 단짝이에요. 마치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거죠. 45년 전 애굽을 출발할 때 이 두 사람은 40세의 장년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쯤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남쪽 길목이었죠. 모세가 12지파 대표자들을 모읍니다. 가나안 땅원에 들어가서 쭉 돌아보고 와라. 그때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도 그 정탐 팀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40일간 가나안 땅 전체를 돌아보고 온 대표들은 경과 보고를 합니다. 처음은 참 잘 시작해요. 그 땅은 진짜 좋은 것입니다. 아름답고 모든 것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좋은 땅이 우리 차지하라고 텅 비어 있겠습니까? 힘 있는 족속들이 이미 다 차지하고 철옹성을 쌓아놓고 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곳에 살겠다고 들어간다면 우리는 다 죽거나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십시다. 어린 자식들 데리고 다 죽기보다는 노예살이가 낫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아우성칩니다.
이때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그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 소용없었습니다. 10사람의 보고에 절망한 사람들은 두 사람의 말로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를 해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 이스라엘의 반란을 처벌하시죠. 정탐꾼들은 가나안을 돌아보고 온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내게 하지요. 그동안에 그 당시 20살이 넘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어리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당시 이미 40살이었지만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다 마쳤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섰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갈렙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렙같이 나이 많은 지도자가 없었죠. 저 어른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아니나 다를까 갈렙이 꺼내는 이야기는 땅 이야기였습니다. 45년 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가 하나님께 충성했으니까 그 상으로 네가 밟는 그 땅을 다 너한테 주겠다. 갈렙이 이 말을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긴장했을 겁니다. 아니, 저분이 발로 밟는 땅마다 다 자기 걸 만들겠다고? 아니, 저 어른이 여기도 내 거 저기도 내 거 하면서 온 천지를 밟고 다니면 우리 땅은 어디 있지? 그러나 사람들의 염려와는 다르게 갈렙은 전혀 기대하지 않는, 예상하지 못하는 땅을 지목합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한 땅입니다.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크고 견고한 성을 쌓고 살고 있는 지역, 헤브론 지역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너무나 강한 상대가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점령할 수 없는 곳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냐고. 내가 내 발로 밟는 땅은 다 나한테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내가 그곳에 가서 싸워서 아낙 자손의 땅을 내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갈렙은 이미 85세 노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의 지역이, 유다 지파의 상속받을 지역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남쪽 광야 지대였죠. 갈렙 다음으로 여호수아 앞에 선 지파가 요셉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자였죠. 왜냐하면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올라가자고 보고서를 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잖아요. 그리고 그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갈렙에게 땅을 먼저 고를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호수아에게도 혹은 그 지파에게도 땅을 먼저 고를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거죠. 갈렙과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가장 척박하고 가장 강한 적이 차지하고 있는 헤브론 지역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현재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지파는 그럼 어떤 땅을 선택해야 할까요?
에브라임 지파는 갈렙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를 향해서 내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정책에 원망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는데 어른께서는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 뽑고 한 목만 유산으로 가지게 하십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어떤 것인지,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거나 의지하면서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조상 야곱이 자신들의 조상 요셉에게 준 권리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야곱은 노년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세계적인 흉년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에서 자기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이 흉년에 가나안 땅에서 살 수가 없었죠. 그런데 애굽에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형들 손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야곱 가족을 살리게 된 거죠. 야곱은 원래 요셉을 사랑했지만 또 자기 가정의 구원자가 된 요셉에게 축복하면서 요셉을 장자로 세웁니다. 그 당시 사회 관습으로는 장자에게 아버지 유산의 2몫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셋이 있으면 아버지의 유산을 4몫으로 나누어서 장자에게 2개 주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하나씩 주는 거죠. 야곱은 요셉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입적을 하죠. 그래서 요셉에게 2몫의 유산을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이 상속권, 장작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보기에 요셉 지파는 이미 장자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용했어요.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 동쪽 땅 절반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단강 서쪽에서도 이 에브라임 지파가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서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그 땅 가운데 가장 좋은 이스라엘 평지를 내 것으로 하겠다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에게 복받은 지파이고 인구도 훨씬 많기 때문에 자신들이 선택한 이스라엘 평지를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딸린 에브라임 산지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못 되니까 그거는 있으나 하다는 거죠. 다른 땅을 더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2몫을 다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와 마찬가지로 내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권리를 다 사용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평지에 사는 족속들에게는 철병거가 탱크가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 강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정말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평지를 선택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죠. 좋은 땅은 먼저 다 차지해 놓고 거기에 더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겠다고 자기들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은 강한 사람들입니다. 가서 싸워서 이기십시오. 그리고 땅이 더 필요하면 저기 숲이 우거져 있는 산지를
개간하십시오. 숲이 우거져 있다는 말은 물이 풍부하다는 것이죠. 그 땅은 최고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유언을 따라서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유골을 계속해서 들고 다녀요. 왜?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 분배하고 난 다음 여호수아서 맨 끝에 가야지만 요셉 장례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들고 온 이 요셉의 유골은 어느 지파가 가지고 있을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당연히 요셉의 후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늘 보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아마도 요셉의 유골을 들고 다니면서 자신이 요셉의 후손이라고 자신들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써먹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때마다 우리는 당신들을 구원해 주신 요셉의 직계 자손이요. 바로 그 요셉의 유골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럴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요셉 유골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아마 장래 지내지 않고 그냥 영원토록 사람들에게 꺼내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지고 있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불이익당한다고 생각하면, 자신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유골을 쓸모없이 꺼내 보이면서 나 요셉 자손이야, 나한테 지분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보물로 삼으려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시대는 권리의 시대, 권리만 주장하는 시대잖아요. 자신이 가진 권리를 최대한 주장하고 자신의 가진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 어느 사회, 어느 나라, 어느 민족 할 것 없이 기득권 다툼으로 괴로워하고 있어요. 텃세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 미국 땅에서도 백인은 백인대로, 흑인은 흑인대로, 아시안들은 아시안대로 자기들이 이 미국 건설하는데 힘을 못했다고, 자기들의 피와 땀이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원래 우리의 땅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회도 한몫을 껴서 이 땅이 원래 기독교 국가였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사람들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무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약하지만 자신의 약함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말이에요, 내가 할 일을 짐을 지고 앞으로 걸어가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요셉의 유골이 자랑거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이런 자랑거리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권리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죠. 이번 주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감당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1분 동안만 기도하십시다. 권리만 주장하는 이 시대에 우리도 그 한몫 보태고 있는 게 아닌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권리, 교회 안에서의 권리, 우리 지역에서의 권리, 우리 나라에서의 권리를 주장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올라가서 정복하라. 너희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1분 동안 하나님 내가 권리가 아니라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1분 동안만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